오늘 말씀을 눈물의 기도, 혹의 기쁨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 웃는 사람,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과 미소, 웃음으로 사람을 분류를 한번 해본다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웃고 사람 앞에서도 웃는 사람. 어디서나 그냥 날마다 웃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금 멘탈이 좀 이상한 된 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웃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늘 웃으며 살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병도 안 생길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염세주의자거나 아니면 뭐 우울증, 병색이 있는 환자들이거나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사람들은 늘 우울하게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겠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웃고 사람들 앞에서 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이죠. 항상 우는 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늘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은 가까이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활짝 웃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는 활짝 웃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성군으로 추앙을 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유다 왕이 돼서 53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8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에서 금 의미로 된 장식들을 다 뜯어서 우상 제단을 만든 사람,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는. 그런데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비였습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한 성품을 물려받지 않고 어머니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에 저쪽 그 북쪽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 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도 집어삼키고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는 시대였어요. 처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 18만 5천 명, 아수르의 사내립,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그 사내립 왕이 18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물리쳤어요. 그 정도로 능력도 있고 용감하기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무슨 병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죽게 된 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자기의 죽을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수르, 이 강력한 왕 아수르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하나에다가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저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두 가지 제목의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이 담긴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어서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죽었다고 그랬죠? 53세에 죽었어. 요즘 우리 시대 같으면 53세 같으면 젊은 날에 요절했다고 하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최장수한 거예요. 최장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은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면서 히스기야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받아들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을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죠. 온 힘을 다해 기도한다는 뜻이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있나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분이 어느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 되면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주에서 최고로 신앙이 좋은 사람. 전주시에 몇 개의 교회 있는 줄 아세요? 한 1000여 개의 교회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전주 시내에서 최고 신앙이 좋은 교회. 그것도 큰 명예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신앙하면 믿음하면 아무개다 할 정도 되면 최고일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남은 할 데 없는 제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시련이 닥쳐와 적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싹 약탈해 갔습니다. 10남매가 있는데 생일 파티를 하려고 모여 있는데 강풍이 불어와서 그만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그날 몰살당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것만 해도 살기 힘들 텐데 욥에게는 악창이 찾아와서 얼마나 견딜 수 없었는지 그 기와 조각 같은 것으로 자기의 가려운 몸을 긁으면서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는 이래도 네가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고 아내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욥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욥의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7일 동안 논쟁을 하는데 욥을 계속 나무라기만 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상처를 싸매 주어야죠. 상처를 긁어서 더 아프게 만들. 네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 이건 우연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어서 너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이 욥을 사람들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주변에 욥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욥을 측은히 여기고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욥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결론이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후에 욥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4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천수를 누리고 이랬던 아들, 딸들, 손주 4대까지 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실 거예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실컷 우세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활짝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활짝 웃는 미소를 띠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한 사람들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 웃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인생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이건 연세가 많으신 분이건 간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면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시대도 너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잖아요. 너는 저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찾아봐라.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봐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며 눈이 상할 정도로 울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난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지?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활짝 웃음으로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